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또한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성도가 있으면 한급히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해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기도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둘 때는 황급히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졌잖아요.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세상 역사가 바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이후에 내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New Creation.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도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존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거기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서신에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람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람을 얻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좁은 길을 걸어 나오신 분들이에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후덥지근한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삶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것은 법의 그 묵인 아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자행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 죄인, 창기는 전혀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의 본명은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마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마태는 일생 동안 자기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라는 이름 앞에 꼭 세리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 중에 큰 죄인인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앞에 꼭 세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람 나 마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리라, 그렇게 자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겐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마태에게만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시가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탕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40년 동안 그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인신매매범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정말로 나 같은 당하를 용서해 주셨을까? 문득 자신의 옛날 죄가 떠올 때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의 마음이 떨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벽에 그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놨는데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딱 붙여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을 절망케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82세로 그의 생을 마감할 때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릴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래 천국에 와 있다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리마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뉴턴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1절 말씀을 그 표준 세번역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서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교해 볼 만한 좋은 그런 교육법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없이 살아왔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아주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재감이 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럽니다.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면 기분 나빠 죽겠다 그럽니다. 힘들다, 어렵다, 싫다, 좋다, 춥다, 덥다 다 반응하는 것, 그것은 다 반응이에요. 그런데 유독 영적인 문제에서는 반응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들 않아요.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체 위에 무거운 짐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무거워, 왜 이래? 나를 왜 힘들게 해?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안 돼요. 은혜 받을 줄도 모르고, 사모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축복을 누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바형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것이 뭡니까?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도 아파하질 않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빠져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도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벌이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세상의 즐거움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것에 매달려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래서 어부로 활동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동안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도태되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서 살았어요.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짓 다 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살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2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탐욕과 온갖 죄를 지으며 모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쾌락을 즐기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버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 풍조에 푹 빠지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거리에 치이게 만들고 형편없게 만들고, 그래서 재수화에 꽉 붙들어들려고 별짓을 다 썼던 것입니다. 또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갈수록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었어요. 욕심이란 욕심을 다 부리고 살았어요. 철저히 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셨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으니 마귀라는 수하에 휘둘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는 곳이 있는데 지옥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마귀와 함께 우리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왜 마귀는 갈수록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을까요? 마귀 사탄은 마지막에 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체라도 시험 들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의 작전이요. 예? 마귀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업무이기 때문에, 활동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한눈을 팔면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뺏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고 예의가 없고 장로 안수집사라고 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세상에,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엉뚱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영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양반 내가 알기로는 금식기도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금식기도. 그거 백날 해봐야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간청을 했어요. 야, 1시간 동안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함 때문에 졸다가 결국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천추의 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마귀를 대적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욕심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온, 그게 우리의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욕심껏 사는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짐승인 동물 중에 가장 장수하는 동물이 뭐냐면 학입니다. 학은 자기 먹을 양의 70%만 먹는 거예요. 소식은 안 되죠.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는 얼마나 먹을까요? 100% 먹습니다. 돼지 봐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사료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지 배부르면 딱 100% 먹으면 더 이상 입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100%를 먹고도 또 먹어요.
배부른데도 욕심껏 먹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 터지게 먹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먹는데 욕심을 부리는지 소화제를 털어놓고라도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식탐이 많아요. 목사는 식사 접대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저께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는데. 그랬어요. 모처럼 만에 식사하자고 전화 왔는데 저 밥 먹었는데요. 그러면 마음 먹고 그래도 목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소화제 털어놓고 가서 또 한 그릇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살기가 좋았더니 로마인들은 방금 뭘 먹었잖아요. 또 먹을 것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목젖을 건드려갖고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내고 또 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돼지가 그럽니까? 학이 그럽니까? 짐승이 그럽니까? 사자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지약 먹으면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그게 짐승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아요. 그 성경에 욕심껏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주가 따라다녀요. 불행의 그림자를 떨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가 3세대에 이르게 대물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최고의 지성과 환경에 산다 해도, 그리고 최고의 가문과 혈통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무슨 대회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새로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요. 21세기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화성을 넘어서 그 다음 별을 지금 탐구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거기 보니까 나왔던 사람들 보니까 다 대학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고사를 치네. 콧구멍에다가 돈을 딱 꼽아놓고 비나이다 잘 되길 비나이다. 이게 21세기에 있어. 왜 이럴까요? 그게 뭔 신이요? 그게 뭘 응답을 하겠어요? 그게 뭘? 아니, 지 목숨도 감당을 못하는 그 돼지가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다 형체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모습도 있는 돼지가 무슨 반응을 할 거라고 거기다가 돈을 올려놓고 절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어둠의 자녀로 지옥 갈 인생으로 정해진 운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분명한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자신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요. 자신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괴롭혔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듯이,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출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멸망의 위험에 처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마귀 사탄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해방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길짝밭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부드럽게 사세요. 부드럽게 사세요. 우리 지영이가 늘 그래요. 아빠는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교인들에게 대하듯이 좀 집에서도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도 안 했을 거예요. 김 목사님, 마음 좀 부드럽게 쓰세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원한에 맺힌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미움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살던 사람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주가 사라졌어요. 헛된 욕심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겸손하여 순종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고 살고 있는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문제까지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가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목회를 안 했어요. 독일에 가서 공부 좀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아니고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시민권을 따냈어요. 시민권. 그런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자격 조건으로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조건들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 있습니다. 남원에 왔다가 바로 미국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1년에 몇 번씩 미국 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권이 그렇게 보장이 되고 계속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시민권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유지할 수 있어야 시민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 여러분, 내 공로, 내 의지, 내 열심, 내 나이, 선한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내가 천국 시민 됐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믿음으로 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